예, 우리 찬양대가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김민규 장로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13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거친 밭에서 옥토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드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23절 마태복음 13장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 오늘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손님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우리의 마음을 숨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이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것들이 있고 또 가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삼육대학을 다닐 때에 우리 안금영 목사님이 우리에게 한 얘기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동물원과 같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호랑이와 사자처럼 아주 사납고 또 어떤 사람의 마음은 아주 뱀처럼 벌처럼 아주 쏘는 톡 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의 마음은 아주 늑대처럼 음흉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상긋상긋 웃는데 아주 여우처럼 간사하대.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동물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아마 우리 마음은 동물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 사역에 가담하신 분이신지라 우리의 근본을 잘 아시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모습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그냥 씨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다? 마음들의 상태, 마음의 밭들을 고스란히 가르쳐주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이 귀한 교훈을 쫓아 주님의 방법을 따름으로 우리의 여러 가지 망가진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옥토로 만들어서 많은 영적인 결실을 맺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여러 밭을 말했지만 딱 한 가지 밭을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이 있는데 바로 가시떨기 밭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가시떨기밭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이유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서 많이 발견되는 밭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 마가복음 13장 22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드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들은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재미없어 라고 할는지는 모르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시떨기가 왜 생겼을까? 어떤 밭에서 자라나며 그 결과가 무엇일까? 여러분, 가시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찔러요. 예. 찌르면 아파요? 아프지요. 예. 근데 이게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생겨났으며 또 어떤 밭에서 자라고 그 결과가 무엇일까? 여러분, 실물교훈에 아주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된 생애를 뭐하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가시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자마자 무엇이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것이 밭에만 생긴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 누구에게도 생겼어요? 아담의 하와의 마음밭에도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마음밭 한번 보세요. 보입니까? 여러분 상대방을 향해서 팍팍 쏠 때, 예, 상대방을 찌르고 아프고 고통스럽게 한 거 다 뭡니까? 뭐예요? 가시예요, 가시. 그런데 이와 같은 밭은, 어떤 밭에서 이런 것들이 자라나온다? 여러분, 이것이 자라는 곳이 있어요. 비료를 주면은 자라지요, 그렇죠? 근데 비료가 있어. 염료를 많이 하면 잘 자랍니다. 쑥쑥 자랍니다. 그 다음에 돈에 대하여 유혹을 받아가지고 돈에 눈이 시둥그레가지고 뭐 죽자 살자 돈 벌러 쫓아다니면 가시가 쑥쑥 자랍니다. 그 다음에 쾌락에 유혹에 아주 멋진 거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해보고 싶고 그런 유혹에 빠지면 이 가시가 잘 자랄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 가시가 자라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내게 온다 하더라도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 가시가 자라서요, 그 말씀에 그 놀라운 그 씨앗들을 발아도 못하게 하고 자란다 하더라도 꽉 들어차서 결실하기까지 자라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베리베리 하다가 죽게 된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진리의 씨는 어떤 밭에서 자랄까요? 그리고 죄의 씨는 또 어떤 밭에서 잘 자랄까요? 여러분, 아주 놀라운 사실이 실물교훈에 있습니다. 진리의 씨는 어떤 밭에서 자란가? 준비된 마음밭에서만 자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는, 이것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연구할 때에 우리의 마음들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단 마음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향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이들에게 준비됐나요? 그럼 아이들이 웃으면서 준비됐어요. 여러분, 준비한 마음만이 여러분 마음속에 놀라운 결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마음을 먼저 정결하게 하시고 준비하신 다음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염려 놓으시고, 세상 쾌락,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면 이 죄의 가시 떨기는 어떤 밭에서 자랄까요? 아주 놀라운 사실이 실물교훈에 나타나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어떤 땅에서든지 자라며 심지어 가꾸지 않아도 어떻더라? 잘 자라더라. 여러분, 이 얘기하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잡초는요 심지 않았는데 언제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잘 자란지 모르겠다고. 예. 여러분, 농사 지은 분 이거 느끼십니까? 예, 농사 짓는 분들이 잘 알아. 심지도 않았는데, 예, 거기다 가꾸지도 않았는데 잘 자라는 모습을 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자라는가? 빨리 자라고 강하게 자라서 곡식의 자람을 방해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자라서 무엇을 방해한다? 곡식의 자람을 방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찔레와 가시는 이와 같은 특성이 있어서 잘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것은 죄를 이기지 않으면 죄가 반드시 우리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겨야 합니까?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그런데 가시 떨기를 잘라버렸다 하더라도 뿌리가 뽑히지 않으면 또 올라옵니다. 예. 계속 올라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하나님의 지배 아래 두지 않고 성령의 끊임없는 역사함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옛 생활 속으로 다시 돌아가므로 계속해서 가시들이 자라게 될 것이라. 그런데요, 곡식의 특성이 있어. 곡식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까? 잘 가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 먹은 분들이 잘 가꿔야 예쁘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나이 잡순 분들은 좀 가꿔야 됩니까? 잘 가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꿔야 할 일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밭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씨의 성장을 위해서 제초하는 일, 김을 메어주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계속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마음밭을 위태롭게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가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과 모든 물욕이라고 얘기를 했고, 누가는 이 세상의 염려와 부와 쾌락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가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 염려요, 재물 욕심이요, 쾌락이 마음의 밭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험하게 빠뜨릴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시니까 꽉 들어차니까 막을 수밖에. 그래서 영적 씨의 성장을 방해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늘의 놀라운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므로 그의 영성은 사멸해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가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시는 무엇입니까? 세상 염려의 가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우리는 염려하며 삽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염려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자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입니까? 네. 또 출근하시는 분은 무엇을 입을까 염려입니까? 네. 이거는 당연한 염려인데 그 염려를 떠나서 아이고 어떡하나 예. 발을 동동동동 굴리면서 머리를 북북 긁어가면서 이거 어떡하나 이걸 어떡하나 그런 염려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가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막론하고 세상 염려로 시험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다 염려가 있는데, 여러분, 가난한 분들은 이 빈곤과 궁핍을 어떻게 해결하나? 아이들의 학자금은 어떻게 되나? 네. 전세금은 어떻게 마련을 하나? 월세가 다가오는데 이 돈을 언제 내나? 부자는 그 많은 재물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나? 예? 투자한 주식값이 올라갔다 내려갈 때마다 가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철렁철렁. 예? 그런 모습. 땅을, 부동산을 사놨는데 저게 올라갔대. 좋아하다가 저게 내려갔대. 아이고 어떡하나. 여러분, 염려의 결과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들의 꽃을 보고 들의 꽃을 동하여 배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와 같은 그 공과의 말씀을 싹 잊어버리고 예수님께 주신 그 많은 말씀들이 다 생각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끊임없이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들을 다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짐을 내게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 앞에 맡기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그 짐을 다 져 주실 수 있는데, 그 짐을 자기가 지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생활의 염려로 주님께 구하여서 도움과 위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받지 못함으로 염려하여 주님을 떠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의 가시가요? 무엇의 가시가요? 염려의 가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염려의 가시들을 다 내려놓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암이 걸리신 분들은요, 이 염려 때문에 걸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번에 저희가 요양원에 갔더니 모두가 다 나사가 다 풀린 사람 같아. 예, 그래요. 염려를 다 내려다 놓으니까 사람이 나사가 풀렸어. 예. 나사가 풀리니 즐겁습니까? 기쁩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남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은 교회에 올 때, 아니 평소에도 모든 염려의 가시들을, 염려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권고하시겠다. 권고란 말은 take care라는 말씀이 돌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시가 있는데 무력의 가시입니다. 무력의 가시. 여러분, 이 재물을 말이죠, 얻기 위하여 참으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이 재물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사람을 호리고 기만시키는 힘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을 보면요, 어깨에 힘이 쫙 들어가 있습니다.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 이러고 있습니다. 누가 와도 아주 어깨에 힘이 이러고 다닙니다. 그러면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재물이 참으로 사람을 뭐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 손에 의해서 벌었다, 내 능력에 의해서 벌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싹 잊어버리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높여요? 내 자신을 높이고요. 그리고 동포에 대한 의무감 싹 잊어버려요. 내가 벌었으니까 이건 내 멋대로 사는 거야. 내 멋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돈 가진 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재물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아야지, 여러분이 무슨 능력에 의해 가지고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여러분 망가집니다. 여러분, 그 재물 때가 되면 다 놓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데 재물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무엇입니까? 선물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는 순간 우리는 재물의 가시로부터 노임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 다음에 쾌락의 가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쾌락의 시대입니다. 여기 가도 쾌락을 즐길 수 있고 저기 가도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옛날에는 한국 아이들이 미국 가면요, 미국이 그렇게 좋다고 하던데 요즘 미국 애들이 한국 나와가지고 들어가려고 하질 않아. 왜 그렇습니까? 놀 게 너무 많아. 한국에는 왜 이렇게 방이 많은지, 이 방 가도 놀 수 있고 저 방 가도 놀 수 뭐, 심지어는 무슨 빨래방까지 있더라고. 별의별 방이 다 있어. 뭐. 제가 유학을 갔다가 잠깐 돌아왔더니 무슨 방이 있는가 하면 노래방이 있더라고. 노래방이 뭔지 몰랐어요. 김석서 목사한테 물었더니 형, 그 방은 거기 들어가서 찬미 부르고 기도하는 곳이야 그래요.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도 찬미를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더라고. 노래방 시스템에 찬미가 있어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얼마나 많은 방이 있는지 몰라. 그 방, 모든 방이 다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 다 쾌락을 위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너무 오락에 빠져 있습니다. 게임에 빠져서 하루 종일 하고요,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체력도 많이 약화되고요, 눈도 많이 나빠지고요, 정신도 흐릿하고요, 지가 가야 할 길 다 잊어버리고요, 그냥 멍청하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이것도 나의 믿음을 뭐 하는 것입니까? 해야 하는 가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참 듣기 좋은 말만 하면 참 좋은데 청소년들이 좋아할 텐데 이렇게 듣기 싫은 말을 해서 어떡하나 모르겠네요. 어쨌건 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 누가복음 21장 34절.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경고의 말씀을 봅니다. 이 세상이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으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이 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통하여 온 것이라. 그 다음에 스스로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하게 살고 술 취하며 살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결국에 가서는 신앙이고 뭐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다 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바울의 경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불의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네. 오늘 우리가 쓸데없이 목표 없이 선한 뜻 없이 부하려 할 때에 이와 같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시험을 받는다. 이 사람은 침륜에 빠져서 멸망에 빠지게 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친 밭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거친 가시밭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감사한 것은 선택권과 결정권은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에 감사하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지만은 좋은 씨가 뿌리 내리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할 수 있고 좋은 씨가 잘 자라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밭을 어떻게 이렇게 기경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은 잘 갈려져야 한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밭을 정말로 씨가 떨어져서 잘 열매 맺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이렇게 좋은 밭을 만들어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와 같은 의지를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내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 올 거야. 따라 하십시다. 나는 내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 거야. 내 능력에 의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하죠. 그렇죠?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옥토로 만드는 첫 번째 길은 뭔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깊은 회개를 통해 잘게 부서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후회는 회개입니까? 회개가 아닙니까? 후회는 회개의 길이긴 하지만 후회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까? 우리 갖고 있는 죄에서 회개해야 됩니까? 그것도 내 능력으로 안 되더라고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회개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음밭에 있는 잡초와 이 가시들을 제거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무엇과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방금 전에 가시가 있었다고 말씀했죠.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세상 염려의 가시, 재물 욕심의 가시, 그 다음에 쾌락의 가시. 자,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뽑아 버려야 되는데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내놓고 주여 오셔서 뽑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맡길 때에 주님께서 뽑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 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여러분, 우리의 묵은 땅을 깊이 회개함으로 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쁜 밭은 어떻게 옥토가 되게 할까요? 오늘 여기 세 가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우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져야 함도 배워야 되고 타고난 나쁜 본성이 있음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어젯밤에 아주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아주 밤을 샐 뻔했습니다. 근데 다 읽었습니다. 너무 좋은 책이었는데 사람이
아주 심한 우울증에 걸려 있고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많은 질병을 갖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본성을 깨우칠 때, 그 본성을 알 때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무슨 본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자리 잡고 여러분을 나쁜 곳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정면적으로 바라보고 그걸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정면 돌파를 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면 돌파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돌파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힘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병 가운데 가장 어려운 병이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병마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고쳐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아주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 사람은 미국에서 매우 갑부였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병마를 고칠 수 없어서 매우 힘들어할 때에 어떤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에게 처방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 오늘은 선생님이, 사장님이 제 말씀을 순종하겠습니까? 순종하겠다. 순종 100% 하셔야 당신은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당신은 주기도문을 300번 외우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주기도문을 300번을 외웠습니다. 그 이튿날 되었습니다. 어제 다 외웠습니까? 외웠다.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600번을 외우시오. 이분이 주기도문을 600번을 외웠어요. 3일째 되던 날 얼마나 외우라 할까요? 900번을 외우라고 했습니다. 얼마까지 외웠는가 하면 9,000번까지 외웠습니다. 날이 가고 날이 가면서 이분이 9,000번을 외웠습니다. 근데 그가 이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생각과 그의 사고와 그의 사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웠게도 그가 심각한 우울증에서 해방됐을까요? 해방됐을까요? 그는 이 염려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염려가 심각하면 무엇이 됩니까? 우울증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 질고에서 아주 해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있죠. 그 사람이 굉장히 위대한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관찰을 해보니까 재미있는 것들이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약을 주고 또 처방한 것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다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치료한 사람들은 53년 동안 이 사람이 치료를 했는데 한 명도 다시 재발되어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약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약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약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한다면 오늘 우리는 참으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렇게 배우면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하는도 알고 내 자신의 타고난 나쁜 본성 잘 알게 되어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축복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대한 축복들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받고 누리셔야 됩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 자녀들이 이것에 대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의지하고 맡기고 맛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맡기고 맛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여러분 맛을 보아 알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맛보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맡기고 우리가 맛을 볼 때 얼마나 큰 사랑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속적 쾌락이 매락을 잃게 되고요, 낙담하는 온갖 짐들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보습이 자기의 일을 하게 되어 묵은 땅을 갈아엎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위에 나와 있는 가시덤불을 자를 뿐만 아니라 뿌리까지도 뽑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잘 따르고자 하는 순종의 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놀라운 열매를 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인내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특성과 어른의 특성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은 결코 인내하지 못합니다. 배고프면 애들 같으면 앙앙 울어댑니다. 여러분, 배고프다고 우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기다립니까? 기다립니다. 그런데 1시간, 2시간 지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밥 안 주면? 네. 제가 요즘에 깨달은 사실은 사랑은 뭐 하고 있잖아요. 오래 참고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참, 제가 이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제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오래 참도록 주시옵소서 했는데,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사실이, 이게 사랑의 특성이에요. 아셨습니까? 좀 참아야 됩니까? 내 배우자를 향해서, 내 아이들을 향해서 좀 참아야 됩니까? 성도를 향해 참아야 됩니까? 예.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령께서 오셔야 참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여서 여러분 좀 참읍시다. 참고 진득하니 기다리면 우리 주님이 무엇을 주실까요? 열매를 주셔요. 어떤 사람이요, 말을 타고 가는데 그 말이 아주 가끔씩 한바탕 해대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가다가 힝 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뚝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가다가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 얘기했습니다. 저 말 곧 죽을 거야.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말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뭐 했단 얘기입니까? 너 한번 봐줬다 이겁니다. 또 한참 타고 가는데 말이 또 힝 해가지고 이 사람이 또 떨어졌습니다. 말을 향해서 손가락 2개를 보였습니다.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2번 봐줬다는 겁니다. 한참 또 타고 가다 우리 말이 힝 해가지고 또 떨어졌습니다. 손가락을 3개 이렇게 내보였습니다.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3번까지는 봐주겠다는 얘기. 또 가다가 말에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권총을 꺼내가지고 그냥 말을 쏴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되 인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 14장 6절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느부갓네살을 향하여 참고 참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품성을 보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늘 참고 믿음 가운데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열매를 바라고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이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고 기도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품성을 위하여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어느 분이 예라고 대답했습니까?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좋은 품성을 우리 주님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 좋은 품성을 달라고 기도하셔요. 주여 사랑의 품성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저는 참 아주 성격을 아무리 봐도 제가 아주 못됐습니다. 저 여러분 가까이 다가오셔가지고 저 성격 건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덜 변화되었어요. 찔리면 어쩌면 터져 나올런지도 몰라. 성격 되게 못됐어. 우리 누나들을 봐도 그렇고 우리 형님을 봐도 그래요. 아주 못된 사람. 강릉말로 찔 때가 더럽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유난이가 그래요. 아빠가 예수 믿고 많이 변화됐다고. 고모하고 큰아빠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가끔씩 가보면. 그런데 참 제가 우리 형제 가운데서 제일 성격이 못했어요. 그런데 많이 기도했습니다. 많이 기도하고 많이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우리 품성이 변화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밭이 변화되어서 우리에게 선한 열매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아주 리얼하게 하는가? 여러분, 우리 마음밭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결코 열매 맺는 신앙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밭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귀한 열매들로 가득 차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배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을 향해서 자, 예수 믿읍시다 이렇게 얘기해도 권위가 서는 것이지, 지 성격 있는 대로 다 부려놓고 우리 교회 가자 그러면 말 듣습니까? 절대로 안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변화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밭입니다. 마음밭이에요. 자, 나가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매달려 우리로 하여금 옥토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드리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고자 하도록 노력합시다.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좀 인내해야지. 하나님 나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내가 아주 격한 말을 하지 않도록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길이 참고 열매를 기다리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품성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되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과 함께 외쳐봅니다. 외치면 우리 마음속에 동기를 받는다고 합니다. 거친 밭에서 하면 여러분이 옥토로 이렇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거친 밭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이 아침 말씀을 마칩니다.